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 선교사 김안드레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리 상식 20번째로 프란치스칸의 영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칸의 영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영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성에 관하여 강의도 많이 듣고 또 영성 생활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럼 영성이란 용어가 무엇일까요? 이 영성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스피리투알리타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사용한 히라버 푸네우마, 곧 육과 반대되는 개념인 영적인 것을 번역한 것이 스피리투스로 히라버 푸네우마티코스를 스피리투알리스로 번역한 것이고요. 여기서 스피리투알리타스가 파생되어서 영적인 품성, 곧 순전한 비물질성으로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가톨릭 대사전과 또 한국 가톨릭 용어 큰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영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란 말을 사용하면 굉장히 무엇인가 있어 보입니다. 순교자의 영성, 사제 영성, 수도자 영성, 평신도 영성, 프란치스칸 영성 등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지만은 저도 영성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성, 하느님을 바라보다 란 책을 지으신 우리나라 영성의 대가이시라고 알려진 가르멜 수도회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님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우선 이 용어가 수도자나 성직자들만 살아가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 되고,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자 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세례받은 모든 이들에게 뿌려진 씨앗 같은 것이 바로 이 영성이어서 그 영성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보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이해 보면 영성이란 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와 또 하느님과의 관계도 다릅니다. 그러니 영성이란 하느님과 맺는 관계의 고유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영성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남녀의 사랑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면 아가씨와 청년이 사랑을 할 때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함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한 아가씨가 있는데 세 청년이 그 아가씨를 구애합니다. 먼저 한 청년은 문학 청년이어서 자기가 읽은 많은 책의 동서고금에 나오는 주옥 같은 명언들을 편지를 쓸 때 사용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었겠죠. 또 다른 청년은 공부를 잘해서 이 아가씨가 시험 볼 때 필요한 강의록 같은 것을 잘 복사해서 나눠주곤 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잘 사는 집 아들이라 형편이 넉넉하다 보니 아가씨가 좋아할 것 같은 선물을 해줍니다. 목걸이랑 핸드백 같은 것을 예쁜 메모와 함께 시기적절할 때 선물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는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이 세 청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청년은 모두 다 이 아가씨를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하는 방식과 표현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영성생활은 주님에 대한 나만의 응답 방법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곧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뜻을 찾는 행위가 영성생활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잘 하려면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에게 그 비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과 연애, 곧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서 그분과 영원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 성인들의 영성을 배우고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바꾸어 응용하면은 나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모두 프란치스코의 삶의 방식을 배워서 하느님과 열애를 나누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칸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앞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프란치스칸들은 프란치스코의 성인의 영적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을까 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칸 영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랑의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항상 더 큰 하느님 사랑을 소유하고픈 갈망에 찬 영적 생활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란치스칸의 목적은 하느님과 이웃 사랑 속에서 거룩한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프란치스칸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렇지 결국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찾고 추구하는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먼저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부터 내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살펴보세요. 보이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살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과 또 세상을 잘못 살았던 모든 죄악들, 곧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부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당신의 모범으로 보이시며 구원하신 영성입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이시니까 그의 발자취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체입니다. 프란치스칸 영성의 중심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현존을 관상하고 체험하는 성사입니다. 곧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성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매일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성체, 곧 살아계신 당신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산다는 것인데 이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을 풀이해보면 신앙의 눈으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의 초자연적인 실제를 보는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히랍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리스역 성서에 100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 낱말은 구조적으로 볼 때 한 도시 시민의 정치 집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에클레시아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한 남성들의 집회였던 데 반해서 이스라엘의 에클레시아는 그들을 부르고 그들 한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신앙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동조하기 위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인 모든 믿는 사람들의 집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가운데 자기들을 부름받고 모인 백성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교회를 산다는 것은 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5번째로는 형제를 사는 영성입니다.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은 우리의 하느님은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표현한 교회 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형제애의 생활인 것입니다. 형제애는 하느님의 현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가 나였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5절 사이의 최후의 심판 때에 표현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님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칸의 영성은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사는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영성이고 또 가난과 겸손 그리고 작은 자로 순명하며 사는 영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체의 삶을 사는 영성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사 참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산다는 영성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는 영성이고요. 네 번째로는 하느님의 백성답게 서로 형제를 나누며 사는 영성이 바로 프란치스칸의 영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